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. 성경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좀 강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죠. 네, 맞아요.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 그 시작점이잖아요. 그렇죠. 땅의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인데, 그 장엄함이 대단합니다. 네, 이 장은 특히 그 하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의 경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 본문을 통해 그 분위기를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요.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역시 하늘에 놓인 보좌,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에요. 이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묘사되는데 네,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또 보좌를 쫙 두르고 있고요. 정말 강렬한 이미지죠. 이 보석들은 그냥 아름답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. 그럼요. 그게 중요해요. 뭐랄까, 단순한 왕의 위엄 이상이죠. 벽옥의 그 투명함이나 홍보석의 붉은 빛은 신적인 영광, 또 거룩함, 심지어는 심판의 위엄 같은 걸 느끼게 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그 녹보석 무지개는 그 노아 언약 때 무지개를 떠올리게 하잖아요.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, 자비 이런 걸 함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 보좌 주위에는 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. 흰 옷 입고 금관을 쓰고 이분들은 누굴까요? 좀 여러 해석이 있는 부분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뭐 구약의 12지파랑 신약의 12사도, 그래서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 이런 해석이 좀 유력하고요. 아니면 천사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경배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죠. 흰옷은 정결함, 금관은 어떤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곧 이 관을 벗어던지게 되거든요. 그 장면이 또 인상적이죠. 그리고 보좌에서는 번개랑 음성, 우레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또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켜져 있고요. 이게 하나님의 7영이다. 네네.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하고요.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숨 막힐 듯한 광경입니다. 그렇죠.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번개랑 천둥 소리는 옛날 시내산 강림 때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고요. 네. 7명은 성령의 충만함,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활동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 해석하죠.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뭐랄까?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, 평온함 이런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. 그리고 정말 독특한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내생물, 내생물, 그렇죠.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각각 사자, 송아지, 사람,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어요. 6날개에다가 또 눈이 가득하다는 묘사가 참 인상적이에요. 네.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, 그 천사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.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죠. 맞아요. 특히 그 눈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. 앞뒤로 또 날개 안과 주위에도 가득하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좋은 질문이에요. 그 에스겔 그룹과 비슷하다는 건 아마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.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일 거예요. 각 형상이 피조물의 대표 같은 거니까요.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눈은 진짜 특별히 강조되거든요. 이게 단순히 다 본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상태. 뭐랄까 늘 주시하고 감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살피는 그런 통찰력.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창조주를 계속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이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찬양이 있잖아요. 거룩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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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. 네, 맞습니다. 이게 하늘 예배의 핵심이에요.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, 그 전능하심,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거죠. 거룩하다를 3번이나 번복하는 건 최상급의 강조고요. 이 내생물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24 장로들이 바로 반응하죠. 그렇죠. 즉각적으로. 네, 보좌 앞에 그냥 엎드려서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드립니다. 와,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이나 권위 같은 걸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잖아요.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. 바로 그 점이 진짜 중요해요. 내생물이 찬양을 시작하면 장로들이 바로 따라서 경배하는데 자기들의 가장 큰 영광인 금관마저도 아무 미련 없이 보좌 앞에 드리는 거죠. 네,
이건 모든 권위랑 영광의 근원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. 그리고 외치잖아요.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. 아, 맞아요. 네, 하늘의 질서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성에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요한계시록 4장은 이처럼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말 압도적인 경배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. 이 강렬한 상징들 속에 담긴 의미가 참 깊네요. 맞습니다. 이 장엄한 하늘의 광경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이라든지 또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거죠.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오늘 이 하늘 보좌 앞에 경배 장면을 함께 보신 당신께서는 이 강렬한 상징들과 끊임없는 찬양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? 어쩌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하늘의 모습이 지금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